10가지 재앙은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짐승,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가 나오는데 이게 다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신들. 나일강은 하피, 쿠툼이라는 신이 있고요. 이 개구리는 헤케트, 개구리 모양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게브, 이거는 이제 대지의 신이죠. 대지의 신. 게브. 케프러가 이제 곤충이고요. 아피스가 소고요. 이모텝은 그 피라미드 만들었던 사람인데 의술의 신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7번째가 슈, 우박 같은 거는 이제 슈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고요. 세라피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몬레가 태양신, 하늘을 어둡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아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오시리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10가지 재앙을요,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한 권에 제목은 참 재밌게 나왔어요. 이집트 10가지 비밀, 고고학, 역사, 과학에 밝혀낸 출애굽의 기적이라고 해서 시로 트레비 상합토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생물학자로서 나름대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인데 10가지 재앙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이에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있었던 건 언제였냐면 그레타 호르트라는 학자가 1950년에 이거를 제일 처음에 10가지 재앙을 인과 원칙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요게 사실은 일반적인 과학자라든가 아니면은 좀 진보적 학자들은 이걸 많이 받아들여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 그 나일강 있잖아요. 나일강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시 이 그리스에서 있었던 화산 폭발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그 화산 폭발에 화산재가 날라와가지고 화산재 자체가 갖고 있는 염분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물을 산성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됐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 그레타 호르트는 그게 아니고 나일강이 엄청나게 범람하면서 그 대량의 붉은색의 조류들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불면요, 그 고지대 탄화호수에서 살고 있던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게 붉은 진흙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진흙과 함께 내려와갖고 물도 빨갛게 변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살 수 없는 생물들이 죽으니까 거기서 개구리들이 튀어나왔고, 개구리들이 튀어나오는 거는 이상 현상은 아니에요. 나일강이 범람하면 개구리들은 튀어나와요 원래. 하지만 다시 들어가죠. 근데 이 개구리들이 다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죽어 있으니까, 혹은 산성이니까. 그래서 육지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죽은 시체에서 뭐가 나와요? 이라든가 그런 기생충들이 대량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탄저균 같은 것들을 옮겼다는 거죠. 그렇게 재앙과 재앙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하나씩 인과 원칙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레타 호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그 홍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을 갈 때 어디로 가냐면은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잖아요. 광야길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을 블레셋 길들이라고도 하지만 바다의 길, 비아 마리스라고도 하고요. 파라오의 길, 호루스의 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실제로 이스라엘이 원정하는 길이거든요. 원정. 가나안을 갈 때 원정하는 길입니다. 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11일이면. 근데 당시 18왕조건 19왕조건 신왕조 때는요, 이 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군대들이 뭐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리고 보급할 수 있는 병참기지들이 있었어요. 병참기지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니 10가지 재앙 주고 나왔는데 거기 지나가는 게 뭐 어려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이 지나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제일 첫 번에 만나는 게 이제 홍해잖아요. 홍해. 과연 홍해가 어딘가, 그게 아주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 얌숲이죠. 얌숲. 얌은 바다고 숲은 갈대잖아요.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홍해는 오역이죠. 오역이에요. 오역.
이거는 홍해라는 건 히브리가 아니라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되면서 오역이죠. 여기서 홍은 붉은 홍이잖아요. 붉은 홍. 홍해라고 할 때는. 근데 이 원래는 홍해가 아니고 얌숲이에요. 얌숲. 갈대 바다라고 해야 돼요. 갈대 바다. 갈대 바다. 모세를 담아준 그 통이 갈대로 만든 이게 숲이에요. 숲.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린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만으로 봤을 때 수에즈만이죠. 왼쪽이 수에즈만이에요. 홍해 쭉 올라오는 게. 오른쪽이 아카바만입니다. 이게 다 홍해죠. 홍해 바다가 밑에 크게 있고 그 바다가 두 갈래로 나눠져가지고 수에즈도 다 홍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카바도 다 홍해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는 이 홍해가 아니라고요.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갈대예요. 갈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홍해는 성경 구약은 이 지역을 홍해라고 말하지 않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에서 또 이거를 또 홍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갈대는 갈대라고 부르고 홍해라고 홍해라고 부르면 헷갈리지 않는데 갈대바다라고 하면서 또 홍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홍해바다 쪽을 지명을 가리키면서 이거를 얌숲이라고 지명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홍해는 과연 어디냐? 우선 람세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파피루스가 많이 나는 호수여야 돼요. 홍해는요. 그쵸? 왜냐면은 이 홍해 이스라엘이 람세 나온 다음에 홍해 도화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 걸린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진짜 홍해 있죠. 진짜 홍해. 수에즈 홍해까지는 거리가 110km예요. 110km. 예?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60만이고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족까지 다 해서 2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110km를 어떻게 가요?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에즈만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그리고 실제로 홍해에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대바다는 아니라는 거죠. 홍해는. 그럼 갈대바다는 어디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발라호수, 팀사호수 혹은 비토호수예요. 비토호수. 지도에 보면은 그 수에즈만 위쪽으로 비토호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위로 발라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토호수가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거를 조금 갈라야 돼요. 비토호수도 조그맣게 소비터가 있고 크게 대비터가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합쳐갖고 비토호수라고 하는데 보통 발라 아니면 비토호수를 건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비토호수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루, 광야가 나와야 돼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수루 광야를 나가잖아요. 수루 광야.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만약에 수에즈를 건넜어요. 수에즈를 건너면 어디가 나와요? 수루가 안 나와요. 수루가 나와야 돼요. 수루가. 그러려면은 비토호수나 이 빌라호수, 팀사 여기를 건너야지 수루가 나오는 거예요. 수루 다른 이름은 에담입니다. 에담. 그러니까 수루 광야와 에담 광야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넌 그 출애굽의 그 홍해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는 비토호수 쪽을 많이 받아들이죠. 비토호수.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건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도 홍해 정도는 건너줘야지 신앙이 좀 있고 그런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요. 그 팀사 호수도요. 가장 좁은 폭이 2km가 넘어요. 2km가. 가장 좁은 폭이. 그리고 이 데비터는 약 4km고요. 그래도 좀 극적으로 보이려면요. 그래도 좀 2km보다 좀 더 많아야지 좀 극적으로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2km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8일 날 이승만 정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죠? 서울을 버리고 다리 폭파했잖아요. 그렇죠? 한강이 길이가 몇 미터예요? 이 너비가 650m예요. 650m. 20세기에 벌어진 일이에요. 20세기에요. 과학도 발달했고. 근데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거기를 못 건너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요.
650m를 못 건너가지고요. 650m를.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수영해서.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비토호수 2km라니까요, 2km. 2km가 짧은 게 아니에요. 2km를 건너는 것도 기적이었으면 못 건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비토호수도 기적이 아니면 건너기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 60만 이상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비토호수 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시내산이 어디냐. 이게 사실은 제일 논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거는. 홍해 여긴 그래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가 홍해냐. 그럼 시내산은 보통은 지금까지의 출애굽의 경로는, 그리고 지금 성수를 가잖아요. 다 이거예요. 숫꽃 지나서 비아를 건너갔고, 이 그림에서는 지금 홍해를 어디로 했냐면 이 수에즈만 위쪽에서 살짝 건너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숫꽃 앞에 있는 팀사를 건널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거의 이렇게 해갖고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경로예요. 바라, 엘림, 독가, 밑에 시내산 경하는 거죠. 이 설이 하나가 있고, 또 이거와 함께 주목받는 설이 시내산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알-라우드산으로 보는 거예요. 알-라우드산. 이거에 따르면은 출애굽까지는 똑같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홍해길로 가로질러 내려와서, 이것은 비아히로시라는 걸 건넜죠. 이건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은 홍해가 수에즈가 아니고 아카바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비슷한 건데, 건너가지고 홍해는 그 수에즈만 쪽 위에 쪽 뭐 비터 호수건 뭐 팀사 호수건 수에즈만 건너, 여기서 건너. 홍해는 여기에요. 그리고 건너 와가지고는 에스요게벤 위쪽으로 돌아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여기라는 거죠. 이 근거. 저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근거를 얘기할게요. 우선은 이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경로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아예 홍해면 진짜 홍해를 건너야지 해갖고 진짜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거는요, 거리가 엄청난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 이거는 물이 아니고 육지로도 건너가기가 힘든 거리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고, 경로가 많습니다. 경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알-라우드산이 시내산인 이유만 하고 이제 발제를 하나 해냈거든요. 하나 뭐냐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의 지역. 모세가 미디안에 갔잖아요. 미디안이 어디냐면 미디안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그럼 아라비아 반도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이라고 했어요. 서쪽으로. 서쪽은 오역이에요. 원어에는 서쪽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서쪽은 시내산 있죠. 이거를 겨냥해서 번역한 거예요. 일로 가려고. 근데 서쪽이 아니고 원래는 그대로 번역을 하냐면 뭐냐면 아르라고 해갖고 그냥 뒤편 혹은 반대편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지도 보시면,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에 보면은 여기가 미디안이잖아요. 미디안에 이 근처에 있는 산을 간 거예요. 근처에 있는 산을. 근처에 양을 데리고 여기를 이 에손게벨을 지나가지고 시내산까지 가려면 가겠죠. 근데 양떼를 갖고 여기까지 왜 가요? 굳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시내산은 아니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 자체가 갈라디아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도 시내산은 미디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시내산은요, 이게 알-라우드산이거든요. 시내산은 화산 활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위에 이 하나님의 인재 모습이 이거는 거의 화산 활동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지요. 그랬을 때 알-라우드는 이 화산 활동의 흔적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그 산에서 발견된 번제단들이 있어요. 근데 암각이 있는데 소잖아요, 소. 근데 이 소는요, 특이한 소예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종교화된 소 있죠. 그 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는 관련이 없는 소예요.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이 그린 수거든요. 이런 그림이 있는 흔적들, 이 재밌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땐 거의 이거는 그 근거가 안 될 것 같은데 돌들이에요, 돌들. 모세가 쳤다. 갈라진 돌 있잖아요. 이 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 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엘리야의 동굴. 엘리야는 실제로 이 호렙산 동굴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산 있잖아요. 거기엔 동굴이 없어요. 동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라면은. 왜냐면 엘리야가 머물렀던 동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죠? 여기가 엘리야 동굴이고 위에가 그거래요. 근데 이건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제가 진짜로 이걸 지지하는 간악한 이유.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AD 4세기 이전에는요. 어떤 누구도 지금 시내산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부들, 오리겐이라든가 유세비우스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부들 있죠. 교부들과 사도 바울은 다 시내산을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봤어요. 그러면 왜 도대체 4세기 이후에 갑자기 시내산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거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요. 이후에 종교가 정치화되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합쳐지면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고대 자료가 더 중요한데 고대 자료는 모두 다 시내산을 다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지순례의 지역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 가짜야, 이거 출애굽 얘기 거짓말이야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적이 없다는 거야. 흔적이 200만 명이 그렇게 광야 돌았는데 왜 아무런 흔적이 없니? 근데 미디안서를 주장하는 사람에 따르면 당연히 없죠. 거기는 시내산이 아닌데 이게 그냥 바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함무라비 법전은 이 바벨론은 상업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법이 철저하게 상업 도시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세의 법은요, 이 농경과 목축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법인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로 가면은 유목민의 삶을 이제 버리고 이제 정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법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신명기가 새로운 법이 아니잖아요. 원래의 법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 이거와 관련해 갖고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는 이 김영진 씨가 쓴 그 율법과 법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법과 고대 근동의 법 연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그 바벨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 근동 법전들 있죠. 그것도 다 같이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연구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은요 굉장히 종교법처럼 맨 처음 시작할 때 종교를 봤잖아요, 법을요. 근데 사실은 종교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입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법은요 철저하게 종교법이에요. 종교법. 그러니까 사회 질서 유지도 사실은 나와 여호와의 관계, 나와 여호와의 성결의 관계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똑같더라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되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건 거죠. 뭔가를 명령할 때 우리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우선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야훼와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하게 되어 있는 것들.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보기 어려운 법의 구조거든요. 법 구조의 형태는 히타이트 법과 되게 유사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성경이 나와 있는 법이 고대 근동하고는 또 너무 다른 아주 독특한 양식이라는 거. 이게 사실 그러니까 두 가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법은 고대 근동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는 거,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